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은 한순간의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며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예외가 없어요. 어리다고 못 배웠다고 역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노인이라고 너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어.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누구도 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금 나는 한 주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갔는지 다시 뒤돌아보시고 항상 예배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다 지배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성령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도 바로 아무 꿈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내게 주시는 장면이 되길 원합니다. 나 지금 별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라면 오늘 다시금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인성까지 지금 급히 오시게 되어져요. 이 나인이라는 이 성 이름은 신구약 성경에서 전체 여기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나인이라는 이 뜻은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아름다운 그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쁘게 오셔요. 왜 이렇게 바쁘게 오실까?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제자들은 항상 따라다니지만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뭔지 모르게 지금 급하게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나인성 길목에서 또 한 무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부 원어로는 알마나 인데 이건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신음하는 자의 뜻이에요. 분명히 나인인데 행복의 땅인데 기쁨의 땅인데 지금 이 기쁨의 땅이 신약 성경에 성경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기쁨의 소리가 이 나인성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인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길목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과부의 통곡 소리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아들, 독자밖에 없는데 그 독자가 죽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안타까워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과부, 여자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지금은 여자 혼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자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대 사회 속에서는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인이란 기쁨의 땅에서 가장 슬퍼하는 무리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 성 입구에서 딱 만났어요. 즐거워해야 될 무리는 슬퍼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죠. 그런데 이 두 무리가 만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오고 계신 것이고, 이들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인성을 나와서 그들은 분명히 어디로 갈 거냐? 무덤으로 갔죠.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동굴 속에서 시체를 넣지요. 그리고 죽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먼저는 몸을 싹 씻기고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히고 바로 이 동굴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3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리도 그래요. 제가 아직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장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다 병원에서 하지만 그때는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면 여름 같은 경우, 또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중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한 첫째 날, 둘째 날 때부터는 막 썩은 냄새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우리보다 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3일장을 치르지 않고 먼저는 무덤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식을 이어서 가요. 우리랑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죽자마자 이 아이를 관에다 놓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관이 이제 무덤에 묻히면 이제 영영 이 어머니는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 마지막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지금 누구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이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슬픈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장례식만 도와주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이 죽은 무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기쁨의 땅이라고 해요. 소망의 땅이라고 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죽음이요, 절망이요, 슬픔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에 있잖아요. 관. 그 관에 딱 막혀져서 올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대 교회, 부유한 지역 속에 있는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성령으로 요한 사도에게 비춰져 있는 그 사대 교회의 모습은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죽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그 죽음의 덫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인정했을 때 그 죽은 자에게 주님은 살리러 다가가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벌리는 자, 무릎 꿇는 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요. 그런데 사대 교회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 안 죽었어. 나 잘 살고 있거든. 내가 왜 죽었어? 나 하나님 잘 믿어. 11조 잘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 자기의 죽은 상황을 전혀 몰라요. 나 잘 보고 있거든. 자기가 영적인 맹인인 것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맹인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살아있죠? 저 지금 오늘 예배를 안 드린 그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 사람 두고 말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오늘 살았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지금 이 가족처럼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청년이 그 관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관 속에 내 아들을 놓은 그 어머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무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시체는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가 30도면 시체도 30도가 되어지고 온도가 10도면 시체도 10도로 떨어져요. 온도가 0도로 내려가면 시체도 같이 0도로 내려가요. 이렇게 온도에 따라 변화물상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를 계속 유지해 가요. 추워도 몸이 36.5도를 유지하고 더워도 36.5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던 환경이 잘 되던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자꾸 맞춰가요. 조금 흔들리다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조금 교만하다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또 조금 절망하다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막 흥분하다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흔들림을 조절해 가는 것이죠.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절대 안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신앙인들은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라는 몸의 체온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온도를 유지해 나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인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해 나갑니까? 아니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막 흔들리십니까? 지금 폭풍우처럼 확 흔들리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구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셔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는 말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창자가 비틀어지고 아프다. 주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모습을 그냥 안 됐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가슴 아파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죽음을 당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자들을 볼 때 주님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네가 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 왜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너 살고 있니? 라고 너무도 가슴 아파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절망으로 그 안에 멈춰져 있지 마라.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아니면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탄식하셔야 돼요. 나도 내 영혼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고 있지? 왜 자꾸 멈춰져 있지? 그렇게 나를 향해 울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울을 때 닦아주시는 거예요. 울을 때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울을 때 울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해서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하지? 그렇게 울을 때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대한다고 그래요.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달리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이 여인의 눈물은 사실은 그냥 이별의 눈물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나인성에 이 여인을, 이 아이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과 이 관 속에 있는 아들처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관에서. 그래서 1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관은 죽음의 상징이죠. 관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근데 그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관에 손을 대는 걸 되게 터부시 여겨요.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마다 늘 사람들이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공격받을 만한 일이에요. 관에다가 손을 냈으니까 부정한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의 관, 절망의 관, 부정적인 관, 낙심적인 관,
그 안에 꽉 갇혀가지고 나오지들 못하는 거예요. 그 관을 주님께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관 속에 지금 들어 계십니까? 미움, 원망, 분노, 질투, 시기 그런 관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은 들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딱 손만 대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을 문을 여시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이런 공통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아니 예수님이 남자신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돌을 옮기시지 여인 보고 그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보고 야 돌을 옮겨 너희들이 옮겨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관 뚜껑을 확 열어 제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혹시 말씀하셔요. 막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죽은 자에게 들릴 때 그 죽은 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리에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뭐라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소리. 너의 절망의 생각 속에서, 너의 갇혀진 생각 속에서, 너의 슬픔의 생각 속에서, 너의 절망의 생각 속에서 나오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라 아니라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맞아, 내가 일어나야지. 그 소리가 들려지면 시체도 죽은 자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소리로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었지 내 영혼을 향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당에 있지만 나를 향하여서 일어나. 너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생각의 틀에서 일어나야 돼. 너 왜 그 생각의 틀에서 잡혀 있어? 나와. 너 신앙생활을 왜 늘 네 생각의 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관 속에서 나와. 내가 지금 관에 있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구나.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방 안에서 그냥 절망 속에 있었는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어지고 하늘의 꿈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병자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환자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들려지긴 들려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과 이 어머니와 이 무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에 급히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살려내기 위해서, 관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나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우리는 이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어머니와 이야기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장면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맛일까요? 당연히 어머니의 아들인데 사실은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잃어버린 존재이잖아요.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인생의 소망도 잃어버린 거예요. 살 목적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독자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요. 아들은 단지 아들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인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었던 그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인생의 소명을 주신 것이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이 시간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사명으로 들어와서 들려지는 자, 회복되어지는 자, 생명이 샘솟는 자는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무리들,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내 주변에 나를 보고 있었던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즉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주님께 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해요. 저는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새벽에 제가 기도가 쭉 목록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하나하나 다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저의 친구들, 특별히 초등학교 친구들과 또 제 인생 속에서 중요한 친구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네, 한 친구가 지난주에 이렇게 통화했는데 그 친구가 재문아, 나 너네 교회 꼭 한번 가고 싶어. 그래. 와, 주소 좀 한번 찍어줘. 그래서 주소를 찍어줬어요. 언제든지 한번 교회 와라 라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 그 친구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래요. 그 친구를 위해서 늘 한 1년 넘게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그의 안사람이 예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가면서 쭉 이렇게 안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좀 먼 거리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택시 요금이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나 봐요. 택시 요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분이 괜찮아요. 저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돼요. 깜짝 놀랐던 게 무슨 2만 원 정도 내려야 되는데 부탁을 그래서 그냥 멈칫멈칫거렸는데 저의 부탁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는데 교회는 한참 안 갔어요. 제 부탁은 다시 꼭 교회 가시는 거예요. 저의 2만 원은 그걸로 됐어요 하면서 택시 요금을 안 받고 그렇게 하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꼭 다시 가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친구가 이제 온다고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이 빈자리 보면 그 친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친구가 되게 목회를 열심히 이렇게 늘 저도 그 친구에게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인가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한번 오신 적이 있어. 근데 그때는 이 빈자리의 모습이 제가 너무도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이 아니 이 빈자리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가 부끄러운 것이지. 오늘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들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재무 목사가 비록 이 조그만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라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병들어 있느냐 정말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좀 없는 거, 건강이 부족한 거, 가정의 형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거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히 일어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아니, 네가 그런 형편인데도 너 그렇게 잘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성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목사야가 아니라 지금도 뭐 친구들이 제가 목회를 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항상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늘 그 친구들에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 문자를 꼭 주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문구를 다 딸르게 해가지고 편한 인사말을 하면서 근데 친구들이 가끔가 그래요. 이따금 제가 한 주간 3번 보내면 맨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영상을 본대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 라고.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이 땅은 나인이라는 땅이에요. 분명히 기쁨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으지만 사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이제 이번 주에 선거가 있어요. 우리 다 선거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꼭 참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후보가 누굴까라고 하셔가지고 투표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어지고 시의원이 된다고 해서 이 지역이 소망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 나라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인성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예요. 오늘 들려지십니까? 재문아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소리,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리, 일어나라 라는, 나는 일어나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죽어 있는 자였구나, 내가 누워 있는 자였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처량한 눈빛 필요 없어요. 그 처량한 눈빛으로 내가 바뀌어질 것도 없고 득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내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무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